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사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모양의 저희들이 문제들을 만났지만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신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었사오니 오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혼돈되고 참으로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으로 고민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잡았어요. 원수를, 저에게는 원수가 많아가지고 순간 원수라고 쓴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는 제목이 조금은 낫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계속 오늘 이전에 말씀을 나누어왔는데 오늘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볼 때는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이웃사랑은.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이면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당시에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뭐였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자,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잘못되게 왜곡해서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당신의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이스라엘 동족들? 보통 그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동료라고 이렇게 내가 부르면서 내가 접촉한 모든 사람들, 내가 동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넓은 의미에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혀 만나지 않는 사람, 마치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 못 만나듯이 그들은 내가 접촉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동료가 아닙니다. 그들은 넓은 의미로 볼 때도 그들은 동료가 아닌데,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혈연관계, 자기 집안 식구들이나 친척들, 지연관계가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좀 함께 돌봐주고 기뻐하고 같이 문화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대신 원수는 미워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굴까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한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실은 이방인들은 원수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렇게 항상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원수로 알고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이 미워하는 이 원수를 생각하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다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그들 죽여야 할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실은 이스라엘 외 모든 사람들은 거의 이게 교제는 물론이지만은 거의 이렇게 원수로 알고 대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실은 넌센스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기 때문에 명하신 거 아니죠. 그들을 심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왜 죽이라 그랬을까요? 지난 한 주간 그 복구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을 텐데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권사님 평상시에 경청함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피곤함이 있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뭘 물어봤어요 지금 또. 아니 정말 생각이 안 나요. 뭘 제가 물어봤죠? 예, 왜 그들을 죽이라 그랬을까?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 땅을 주었는데 당장 주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려고 그러면은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줘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그들을 죽이기에는 아직 그들의 죄악이 크지 않았어요. 그들의 멸망을 시키기까지는 죄악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내가 이 땅을 줄 수가 없다. 그들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400년간 애굽에 가서 거기서 지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아말렉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이다. 꽉 차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그 땅을 내가 줄 것이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실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시기는 그들의 죄악이 가장 가득 찼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임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들을 멸하라고 명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르침 속에서 자기의 형제들은 사랑했고 이방인들은 원수로 알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죠? 한 군데 보십시다. 레위기에 보시면요. 레위기 19장에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했는데 한 가지 첨부된 것은 원수를 갚지 말고 야 원수는 갚는 거 아니야 라고 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교훈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하나만 더 읽습니다. 23장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내 원수가 미워하는 자가 지금 길가에 지금 그 사람의 소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잡아다가 다 주인에게 원수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원수가 부리는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그냥 쓰러져 있는 거야. 그냥 두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함께 그를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점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왜곡한 거죠. 그들은 구약의 구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왜곡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어떤 그 사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워된다고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실은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이들의 그 이웃이 누군가를 한번 정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어떤 지연관계, 혈연관계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동료들 그들만이 나의 이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어떤 이웃의 대상이 있는지. 자, 당시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구약에서는 모세 시대에 다윗 시대에
과연 그들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출애굽에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 한번 11장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그들이 떠날 때 뭔가 돈이 필요했어요. 먹을 양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해요? 너희는 그냥 떠나지 말고 떠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라 그래요. 그리고 돈이 필요할 텐데, 보석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너희가 가진 것이 없지 않느냐, 노예였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청하여 그래서 얻어가지고 출발하고 명합니다. 보실래요? 11장에 2절 말씀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이웃에게 가서 돈과 패물을 청하여 얻어서 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웃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400년간 노예로 있을 때 애굽 당시에, 그 다음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가서 청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 가서 패물을 청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의 여행비를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애굽 사람을 가리켜서 내 이웃에게 가서, 그들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 사람들은 식민지로 부렸던 어떤 이게 지배국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고 원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이 너의 이웃이야. 그들에게 가서 물건을 청하여 얻어서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은 그들이 수많은 패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볼 때는요, 당시의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이웃은 하나님이 누구로 가르쳤는가 하면은 그들의 원수인 애굽 사람, 이방인들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웃이라고, 그 이스라엘 이웃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말의 의도는 제사장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죄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 외의 모든 민족들을, 그들의 죄를 너희들은 대신 중재하는 역할을 내가 부여한 것이야. 그러므로 이 의도는 너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모든 백성을 중재함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외에 모든 민족이 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애굽 사람들을 이웃으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도 이웃이고 이방인도 이웃이고 내가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도와주고 기도하고 격려할 모든 대상은 내 주위의 동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원수까지도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실래요? 이 모두가 너의 이웃이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소개해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국률이기 때문에요.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해서 내가 대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모든 악인까지도 내가 비를 주고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일반 은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그들을 내가 이렇게 균등하게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나의 자녀라면은 나의 성품을 받은 자는 너희도 마땅히
원수들 이들을 은혜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보통 우리는 내 형제 이웃 그러면 보통 교인들, 알고 있는 친척들, 친구들 정도만 생각했는데요. 오늘 실은 전반적인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인류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내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비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런 비유가 있는데, 자,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날까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우리가 일전에 한번 이 내용을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한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찾아왔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한쪽에서 대답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정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 영생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두개인이 또 그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넉넉하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이웃은 자기는 이웃을 알고 있었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럼 내가 이웃이 누군데요? 나는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그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보자. 누가 이웃인지. 바로 너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쓰러졌습니다. 근데 바로 너를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런데 네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 바리새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도 너의 형편을 보고 돕지 않는 거야. 근데 갑자기 사마리아인, 네가 볼 때의 원수였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네가 볼 때 원수였던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를 도와준 거예요. 치료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까지 데려다가 또 이렇게 어떤 이게 묵을 그것도 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돌아오면 다시 짝을 줄 테니까는 충분하게 보호해달라라고 부탁하고 합니다. 그럼 너의 이웃이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변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왼수가 너의 이웃이라는 거죠. 너의 원수가. 그런데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요? 기억나시는가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실은 이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거기에다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자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 고향에 자기 백성한테 왔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율법의 규정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근데 같은 자기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거절하고 대적하고 미워했던 거죠. 일종의 원수로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기꺼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나. 너의 모든 동족들은 너를 위해서 너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희생한 자가 없는 거야. 다 자기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기꺼이 네가 나를 미워하고 네가 나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야. 그러므로 너의 생명을 살린 진짜 이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이 악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냐고 첫째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 뭐라 그래요? 주신 말씀이
그래서 오늘 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랑을 베풀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떡하라고요?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뭘까요? 이제 우리 이 고침받은 우리가 이 사두개인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실래요 한번요? 자, 이 사람은 지금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요? 그럼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강도를 만난 순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지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지금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죄악으로 죽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웃 사랑을 베풀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언제 베풀 수가 있어요? 고침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자만이 그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에게 또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참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묘안에 살기 때문에요. 자기만을 알고 자기의 확장, 가족들이나 친척적 돈들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요. 이들은 남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죽어있는 지금 이 매를 맞아서 지금 아파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가 이제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고침받아서 정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정말 나에게 얼마나 감사했냐 그 말입니다. 모든 내가 동족은 다 나를 멀리했는데 형제가 멀리했는데 내 원수가 나를 이렇게 베풀었거든요. 네가 그것을 받았다면 너도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렇게 나도 행해야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네가 이제는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겼고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네가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동족만 인사하고 챙긴다면은 여전히 너는 구원받지 못한 전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위해서 자기도 돌보지 않아요. 정말 그들을 섬기는 일에 모두 희생을 합니다. 아니, 주님을 안 믿는 자들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의 이웃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인데, 네가 만약에 너의 가족만 챙긴다면은 네가 거기에 변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변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가족만을 챙긴다면은 너는 믿는 자의 표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형제가 무난한다면 이방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가족밖에 챙기지 못했어요. 중생하기 전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병든 상태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넉넉히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거의 외적으로 지켰어요. 온전히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요? 당시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를 썼는데요, 그 마음속에 누가 이렇게 도전을 안 줍니다. 동교부를 안 해줘요. 말씀은 받았지만 내 마음 심령이 그를 지키고 싶은 심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명을 받았지만 의욕도 없고 도전한 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요, 새롭게 영혼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주었다는 거죠. 게다가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 주었어요. 문자로 있을 때는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핑계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심겨 주어서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늘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도 주어서 그 말씀을 지켜지는 마음도 주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내 마음속에 부으셔서 성령이 나를 계속 도전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시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상황의 여건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보다 못하다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도저히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혼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임한 자로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면 되겠는가 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 대상은 바로 원수입니다. 근데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지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을 줘요. 그럼 오늘 그러면 내 마음속에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한다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옳은 것인가? 내 이웃을, 여기에 원수는 없죠. 다 이웃이죠. 내 이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남는 시간 아니죠, 그죠? 여유가 있을 때 아니죠. 자, 얼마만큼이요? 지혜 얼마만큼?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는. 지금 언니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래?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자, 우리는 보통 우리 몸을 얼마큼 사랑할까요? 여러분 각자가 나를 얼마큼 사랑해요? 첫째요, 나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항상 나에겐 진실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게다가 열정적입니다. 내가 어떤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뜁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지 않아요. 누가 시키면 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뛰어요. 게다가 한 달 하다가 그만두는가요? 나를 사랑하느니 지속적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열정적으로 나를 위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이다 이게 못해서 영원해요. 우리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내 원수에 대해서 정말 내 일만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기가 벅찬데, 아니 가깝게 배우자 사랑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바가지 긁히고 지금 혼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정말 내 몸과 같이, 이게 오늘 내가 새로운 성도, 은혜를 받은 성도고 새로운 성 받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나의 성품이 임한 자라면요,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고 훈련하지 않는 것이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은 모든 사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몸같이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힘들죠. 우리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여기는 우리의 엄청난 노력을 요구합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집사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별로 내가 이렇게 호감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기, 내가 안 좋아하니까, 내가 김치 싫어한다고 죄일까요? 그건 내가 내 마음에서 감정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감정이 있으면 하는 것이요, 감정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한다고 싫어한다는 문제는. 근데 사랑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내가 감정에, 사랑은 감정에 생겨야지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용납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온유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심은 것만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요. 그런 내가 마음에 생각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이 계명에 의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노력을 해서 힘을 써서 열매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실제로서 우리가 실은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업은 정말 노력을 하는 거죠. 내 육신을 치는 것이고 죄악된 마음을 쳐서 굴복을 시켜서
하나하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몫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영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네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성품을 받은 자라면 넉넉히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과업은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도전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배우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거 격려하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문제를 제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편지를 주더라고요. 자기 아침에 기도했는데 나보고 이거 한번 가서 교회 가서 읽어보래요. 자기 응답받는 거래요. 뭐 소개는 못하겠지만은 저한테 힘이 되었어요. 그 말씀 보고 아, 이런 응답받고 이게 그랬구나, 난 생각 못했는데,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된 오늘 아침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배우자가 그런 역할이에요. 신앙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요, 우리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냥 생각은 있죠. 아마 오늘의 마라톤 마지막 날에, 아니 마라톤이란다, 오늘 올림픽 마지막 날인데 마라톤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은 다 뛸 수 있을까요? 42km? 오케이, 노 프로블럼 그러죠. 한번 뛰어보세요. 5km만 뛰어도 우리는 못 뜁니다. 권사님 그죠? 권사님은 건강하셔서 10km 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실은 못 뛰어요. 내가 그것은 끊임없는 나의 훈련과 내 몸을 치는 역할이 없으면요, 42km 뛰지 못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되죠. 성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거 해야 되지. 원수? 근데 배웠습니다. 사랑해야 되지. 그 마음만 가지고 여러분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또 격려받고 어떤 또 배우자 어떤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계속 그런 도전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훈련되지 않고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이 그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을 얼마나 훈련을 시켜요. 9시에 잠재우고 6시에 깨우고, 그래도 지혜는 아침에 몇 시에 깨어도? 그래도 피곤하면 깨우는 힘든 거예요. 12년 훈련 받아도, 그 엄마의 그 극성 가운데 훈련 받아도 그 6시에 못 깨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 일반 우리가 세상의 삶도 12년 훈련 받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 없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을 수가 있고요, 기독교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세상이 볼 때는 성도 같지 않는 거예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바리새인은 나은 의.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없어도 외적으로는 행했거든요. 우리는 마음까지도 가진 자들인데 행함조차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 좋을까? 그래서 예배가 11시면 한 10시에 오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할까? 그렇다고 말들을 성도도 아니지만요. 제가 우리가 원래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우리가 옛날에 가져왔었어요. 근데 성도가 별로 참석 안 해서, 참석 안 한 분은 죄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보다 많은 분을 참석시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 모으며 수요일날 갖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요일은 기도의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제 그때 수요일날 나오신 분이 기도하니까요, 처음에는 한 10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7분, 그 다음에 5분, 그 다음에 3분,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면은 다른 훈련 시켜야겠다. 그러면 예배 전에 어차피 참석하니까는 30분 전에 오게 되면 도망 못 갈 거 아니에요. 예배가 있으니까는 30분 전에 몇 가정은 참석하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훈련 안 받으니까 편하시고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냐면요,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를 말로만 믿는 자지 실제 삶 가운데서 어떤 능력도 경건한 삶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내가 평상시에는 내가 내 형제들만, 내 가까운 사람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좀 싫어해도, 나에게 별로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우리가 멀리까지 우리가 볼 필요 없어요. 가까운 우리가 아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먼저 그들을 생각하고 먼저 기도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저는 뭐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해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그래서 부부끼리 이제 저녁마다 한 주무시기 전에 30분 성경 보고 기도하게 만들까? 그래서 만약 못하면은 벌금 내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게 만들까? 우리가 장로님하고 두 분 한번 해셔서 만나게 안 하면은 지적해가지고 교회에다 보고해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좀 들든지 복게 좀 이렇게 해볼까. 그 저는 요번에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침당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인회에서 이제 좀 목사들을 참석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자기들이 회의를 했는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한국이고 다른 주에서 이렇게 뭐 좀 모금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각 교회다가 통보해서 교회다가도 모금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인회가 통합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는 과연 얼마나 참여할까? 한 500불 내면은 그거 내기도 그럴까? 한사람교회 대표로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가진 생각이요. 야, 우리가 훈련 정말 안 돼 있었구나.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게 생활,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재정을 벌게 되면은 오늘 성도들이 내가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쓸 것인가? 내가 최소한의 80%는 내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한 10%는 내 형제를 위해서, 뭐 10%는 또 교회를 또 어떤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런 훈련 내가 안 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는 보통 헌금으로 끝나는 생각해요. 헌금으로. 근데 헌금 외에 그 외에 내가 또 헌금이 아닌 그 외에 내가 형제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쪼갤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의 여유가 있을까? 근데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면은 재물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건 청객인 줄 알고 내 가정을 위해서 뭐 한 70% 정도, 30%는 내가 이렇게 이웃을 내가 돕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활용하는 훈련이 이것도 안 돼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믿음의 삶 우리에게 필요하지 아니할까. 어쨌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는 사람이 아닌 원수까지라도 내가 마땅히 그들에게 도와줘야 될 대상, 주의 성공을 받은 자는 마땅히 궁리를 베풀 대상인 줄 알고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지혜를 얻으시면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대적할 때에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궁리를 베푸시고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는데,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소외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를 미워했던 모든 대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행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만 생각한다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않는 자로 행할 터인데 마땅히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